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1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8절까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보내드렸죠. 주보에도 나오고 메시아 핵심 사역.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긍휼의 마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치유, 병고침, 또 사죄의 권능, 그리고 죄인을 부르심, 영적 추수를 위한 긍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죄를 사하는 권능과 치유는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육신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우리가 병 고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죠. 그럴 때에 이제 권자가 귀신을 쫓는 권세, 능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데 우리 친구가 이제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몽산포에 그 CCC 여름 캠프에 갔대요. 근데 그 여자 간사에게 그 상담을 했더니 그러더래.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선포한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갈 때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지 순례라고 그래서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걸어가면서 밥 얻어 먹고 잠자고 거지처럼 이렇게 집에까지. 근데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이제 사제들만 할 수가 있는 거 있죠. 사제들만 고해성사하면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꼭 고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하고서 당신은 고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보시는 주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죠. 그의 믿음으로 온 게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렇죠? 서기관들은 감히 죄사함을 선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부흥회 때도 목사님들, 강사들이요, 그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병고침을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다. 사역의 핵심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민족의 배신자로 죄인의 대명사로 멸시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최악의 조건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이제 변화시키고, 나를 따르라 했다는 것은 세리, 돈 잘 버는 직업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원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지금 세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원래 마태의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마태라고 이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이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자기도 안 믿던 그 사람이 이쪽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런 말을 하면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말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사람 만나러 가냐? 하나님 만나러 가지. 할렐루야. 교회에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러러 가냐? 기도하러 가지. 회개 기도하러 가지. 할렐루야. 교회에 왜 오는지를 몰라.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해달래요.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회가 없으니까는 청년회 많은 데로 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서 내가, 예? 축복 기도가 뭐냐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람 만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회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대해서 말하지 말고 회개 기도. 그 기도를 2개를 준비했는데 안 왔어. 어떻게 하겠어? 안 온 걸 뭐 내가 가서 쫓아갈 수는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핵심 사역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죄에 바빠, 남 얘기하기 바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말하기 바빠, 정죄에 바빠.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국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의인인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 내려야지 자기가 높아진다. 날마다 주님의 국률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무리를 향해서 국률과 추수에 대해서 35절 38절에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뭐를 가르쳤을까요? 예? 뭐를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가르쳤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에스겔에 나오는 또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할 때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신약과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 같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은 천국 복음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한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악한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하는데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일이 뭐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죄와 사망의 생로병사의 저주,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멸하러 왔노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귀신 얘기하면 이제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천주교의 어떤 그 신부님이 구마사제라고, 구마사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제가 있어요. 교구에 한 명씩 있는데 그 교황이요, 구마 학교를 다시 개설했대. 구마 학교에 교과서가 있습니다. 예식서. 아무나 그거는 읽을 수도 없고 그 선택된 사람들만 훈련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훈련 받는 거죠. 그리고 주교가 허락하면 이제 주교한테 보고를 해. 이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쫓겠습니다. 그러면 허락을 받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근데 저하고 비슷해. 그 말하는 거하고 제가 경험한 거하고 비슷해요. 거의 같아. 귀신이 왜 들어가는지, 나갔다가 왜 또 들어오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 제일 낮은 단계가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막 겁주는 거야. 근데 높은 단계의 그 귀신 역사할 때는 정체를 숨깁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그 구마사제가 그러더라고. 눈을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눈을 보면 안다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 예수 믿으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거기는 특별히 구마사제라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주교의 허락을 받아서 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특별한 사역인데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 수 있었거든. 그 박한수 목사님이가 그분 그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잖아요. 자기 시골에는 전도사님이 없는데 친구가 이제 간질이 있어서 자기는요 교회 가면서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대.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간질에 걸린 그 여자 동창이 고침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구마사제라는 특별한 어떤 교육 과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자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은 보통은 전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3에 대해서 또 고치심, 질병의 고침, 뭐 영적인 고침, 여러 가지 고침이 있고 회복, 시각적으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메시아의 그 3대 직분이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의 직분, 이건 중보 기도를 하죠 주로.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도 있지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거기서 직접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인간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사탄의 권세 아래 억눌린 자들을 건져내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영적으로 파산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사야 61장이,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3절까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라는 사명선언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특별한 그 교회예요 이제만. 근데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똑같지 않은데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치유하는 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치유의 경험이 있고, 뭐 그 사모님은 고아원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어서 거기는 그 병든 자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많이 치유를 받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었다가 중이 되려고 하기 직전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목사님이 매일 전도하잖아요. 그 교회는 매일 전도야. 근데 뭐 청년들 할 거 없이 다 전도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소록도에서 앞을 못 보는 환자랬나, 하여튼간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크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부흥하고 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캠프 뭐 이렇게 수련회 갔는데 자기랑 짝이 된 거야, 그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중보 기도 짝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이 안 보고 뭐 소록도에 있으니까 뭐 시간은 뭐 그렇게 다른 일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는지, 하여튼간 기도를 그렇게, 자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분 때문에 자기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요, 귀신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여기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고난받는 종. 그러면서 조롱과 고난 가운데, 배신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가 결국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와 기적에 대해서 막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 아래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구마 사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12제자가 70명의 제자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런 거를 이제 중독 또는 다중인격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일처럼 했는데, 이거 병원에서 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했을 때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이비어 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제일 크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무슨 이런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거 있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원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도원. 근데 사실은 기도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공계 박사요. 그런데 이제 신유 집회하는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신유 집회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 제가 여기서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목발을 짚고 온 거야.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저 안수 받고 싶어서 왔다, 이제 그런 거예요. 목발을 짚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안수하고서 목발을 버리고서 이렇게 걸어 들어갔어. 우리 저기 기도원 때도 한번 봤어요. 어떤 분이 나왔는데 뭐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니까는 그 김원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는 팔이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 제가 찍어놨었거든.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말씀대로 해보는 거야.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선포를 하는 거야. 선포.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에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두 다리를 잘랐거든. 우리 저기 선생님 그 손자 두 다리가 잘렸어요. 사진을 보냈어. 두 다리 잘렸어. 근데 저는 매일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매일 기도해.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뭐 복음을 전한다, 뭐 가르친다, 뭐 많지만은 그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사탄, 마귀, 귀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약간 달라요. 조금 설명해 보면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이제 한문이고 데빌 뭐 이런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두머리는 한 명, 그렇죠? 근데 뜻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라는 뜻인데, 마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문인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것은 인간을 속이고 이간질하는 그의 사역적 특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사탄은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겠다. 이거 대단한 그 존재예요, 맨 위에. 근데 마귀라고 하는 한문의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비방, 중상, 참소,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쪽 말만 듣고 계속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야. 말하는 걸 보면 아, 저게 지금 마귀 짓을 하는구나. 마귀가 하는 말을 하는, 이간질하니까 참소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뭐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회개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예? 자, 그리고 귀신은 뭐냐면 귀신은 이제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온 천사들 무리라고 이제 보는데, 요한계시록의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옆구리 자꾸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부목사로 갔다가 전화해가지고 한 2시간을 얘기하더라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 예. 자, 귀신은 디몬이라고 그러는, 디몬스, 귀신 헬라어로 다이몬. 이게요, 우리나라의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이 아니고, 부마사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원래 사탄이나 마귀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귀신들은 원래 육신이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것을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장로님이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잖아요. 어디 시골에 이제 둘이 가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더래. 이상한 냄새가 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더니 그날이 이제 제사 지내는 날인데 그 집에 천지사방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귀신 냄새가 난다. 죽음의 냄새, 귀신의 냄새가 난다. 근데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게 영적인 정체성, 사탄과 함께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 단수냐 복수냐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나갔던 귀신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또 와 보니까는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뭐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라사 지역에 쫓아내신 그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뭐냐? 귀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인데, 그 당시에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6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단 6천 명. 근데 귀신을 쫓을 때에 자 정체가 드러나고 이름을 알고, 그럼 귀신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을 나라고 했을 때에 어디로 가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 에? 어디로 가라. 귀신이 갈 때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에?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귀신은 이제 군대 귀신은 6천 마리인데 귀신도 말이라고 그래요. 말이. 근데 거기 돼지는 2천 마리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2천 마리 돼지떼에 하나씩 들어간 게 아니고 2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은 다중인격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대화할 때도 눈을 보면 알아. 그리고 말하는 걸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의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알아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 사람 귀신이 우리를 자극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막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막 그럴 때는 아, 저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지금 좀 이간질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대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적 세력들의 권세를 이미 깨뜨렸고 결국 마지막 때에 영원히 심판 지옥불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핵심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짓 분명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의 본질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인류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데, 또 인간의 죽음과 저주, 죄의 종로를 떼서 해방하여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이제 환자들이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때요, 그 전에는 이제 교회가 작을 때는 한 명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모이면은 한 명만 붙잡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전도축제 강사 대표가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간증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와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장경동 목사님이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예성을 갔어요. 예성. 공부를 좀 못해서 예성을 갔어. 그런데 대전 쪽에 갔는데 대전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더래. 아들이 말라서 죽는 병에 걸린 거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생선 장수를 하는데 매일 제일 좋은 싱싱한 생선을 전도사님한테 갖다 드릴 테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 뭐 고쳐 달라 이 소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는 매일 그 청년을 놓고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침신 대학원을 갔어. 학교를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학교를 갔어.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사정 얘기를 한 거야. 이 청년이 이래서 자기가 교회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결국 한 달 정도 기도하고 그 청년의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나갔는지 하여튼 고침 받았어. 그 간증을 하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간증을 해. 이제 두 번째 집회 간증은 뭐냐면, 그 장경동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를 해요. 줄 쫙 세워갖고 안수기도를. 근데 이제 장경동 목사님은 우리 교단인지 모르고 얘기하셨겠지. 저기 우리 교단에 그 충무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야. 당짓는 이렇게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뭐 나가라 뭐 싸움이 막 일어났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집회를 했는지 거기서 이제 장경동 목사님 마지막에 안수하는데 쭉 줄 서서 이제 안수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거기에서 장로님이 안수받을 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분열의 영이구나,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간증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교회에 이렇게 분열 일으키는 게 있어요. 제가 자라는 교회가 그랬고, 제가 너무 잘 알지, 거기서 자랐으니까. 사모님이 뿌로치 하나를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뭐 떠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뿌로치 하나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3년마다 이렇게 난리가 나느냐. 우리 그 모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절이 있어. 기도를 하면요 중이 들어옵니다. 저기서 바랑인가 그거 있잖아. 바랑 메고서 중이 저기서 들어와.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옆에 와서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선물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 그러니까 제가 간증한 것도 신학교 2학년이 제가 뭐를 알겠어. 그래도 금식하고 나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했는데, 이게 구마사제가 얘기하더라고. 이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꼭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일입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세의 머리를 밟는다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의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의 이름으로 12 제자와 같이 70명의 제자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